이 새벽에도 이 새벽을 깨우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32세 나이에 8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람의 동생이 아우가 6명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권이 이제 경고해지자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자기들 아우들이 6명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에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한 왕 바로 뒤에 나타나는 이 여호람은 처음부터 행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악독해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를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 남유다의 그 밑에 있었던 에돔이 이제 배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림나도 똑같이 배반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산당도 다 허물었는데 이 아버지가 허물었던 산당도 다시 세우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모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음행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행동들을 했던 게 바로 오늘 여호람 왕이에요. 이런 행위를 보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여호람 왕을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그게 12절과 13절에 나와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결론적으로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이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보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여호람을 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 요아스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호람의 절대적인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왕들처럼 보니까 분향도 받고 또 열 왕의 그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슬퍼서 이렇게 애도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했으면 모든 백성들도 뭐예요?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거들떠 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악했다라는 거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대요.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누구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지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놀랍죠. 이게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여호람을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으로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죄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왜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냐?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
단순하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도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와 나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로 십계명에도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나 왕은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보인 우상이었어요. 북이스라엘로부터 온 우상, 실제적으로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상은 어떤 우상이 많습니까? 첫 번째로 돈,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세력, 권력.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가 잘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이렇다 보니까 그때 그 옛날의 그 시절보다 지금의 시대가 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할 수밖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는 다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 우상 숭배의 맛을 보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버려요. 돌이키고 싶어도.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상 숭배야. 죄 중에 이 악한 죄, 이 죄 중에 악한 죄가 바로 우상 숭배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되기.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었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요람 왕이 이런 불행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죽이기를 즐겨하지 않은데요. 진멸하기를 즐기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이 참혹한 가운데 이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요아하스만 남겨놓는 거예요. 요아하스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또 이 요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요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그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한 왕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람 왕이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내의 문제였다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를 맞이하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친해가지고 그럼 서로 어떻게 해요?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결혼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요람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왕의 그 길로 행했다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사밧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건덕지를 보여준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그거를 물려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뭐예요? 버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들 요람을 위해서 준비해오는 아내가 아달랴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의 사람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결혼하게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러한 이렇게 이 남유다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는 여호사밧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도요, 이 신앙생활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대에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신앙생활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후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나쁜 죄악들은 여기에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죄는요, 악성이 강해가지고 우리로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퍼집니다. 진짜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악한 것은 진짜 발로 밟아도 계속해서 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요, 더 풍성하게 더 이렇게 악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소문나고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더 퍼져가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또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죽기까지 진짜 완전히 다 어떻게 멸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남겨놓으세요. 그 사랑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이 사랑의 그루터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고 해도요, 오늘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세상에 자기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소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순교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들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자복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은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그 어떠한 악한 것들이 우리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의 힘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어두운 땅 가운데서도,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빛을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도 그 사랑의 빛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어두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람, 이 시대가 참 암담한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를 보니까 지금 이 세대하고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적인 걸 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먼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예수비전교회 선교가 되기를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